몇 년 전에 한국에 1,000만 관객을 동원하였던 영화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한국의 관객들에게도 굉장한 인기가 있었지만은 특별히 외국에 거하시는 분들에게 큰 감동이 있었던 영화였습니다. 우리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 전쟁 때 이북의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월남했던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전후 폐허가 된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몸이 부서져라 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파독 광부로 고생을 하고 월남에 가서 목숨 걸고 장사를 하였고 80년대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동생과 다시 만나는 우리 민족이 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이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의 덕수역을 맡은 황정민 씨가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던 말이 지금도 가슴을 뭉클하게 제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나 진짜 힘들었습니다. 이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이후에 나온 드라마가 응답하라 1988인데 이 국제시장 바로 그 다음 세대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가 가난을 이겨내고 이제 막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서울의 외곽 아주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 어려운 삶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서민들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에 녹아 있었습니다. 이 두 작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풍족하지 않은 때에 살았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특별한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독한 인생의 광야를 지나서 축복의 땅인 오늘의 가나안에 어떻게 우리가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이런 맥락으로 보신다면 훨씬 이 말씀에 다가가기 쉬우실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바로 눈앞으로 바라보면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약 한 달 동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출애굽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인생의 마지막 120살 된 모세가 그의 삶의 마지막에 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8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소망의 땅 가나안이었는데요. 왜 모세는 2절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굳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광야 40년을 돌아보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망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모세는 이 가나안 앞에서 광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 40년이 없이는 오늘 이 시간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40년간 머물게 되었지만 그 광야는 이 단절이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광야 40년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굳건하게 연결되어 가는 시간이었고요. 지난주의 말씀과 같이 그들을 숨군같이 나오게 하는 용광로였고 마침내 가나안의 복으로 연결되게 하는 은혜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땅인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광야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연결되기 이 5번째 시간 1월 마지막 주, 이 1월 마지막 주에는 광야 마침내 복으로 연결되는 은혜의 길, 광야 마침내 복으로 연결되는 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침내 복으로 연결되도록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함께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의 가슴 속에 품겠습니다. 2021년 1월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달을 오늘까지 걸어오셨는데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전해주는 광야, 마침내 복으로 연결되는 은혜의 길을 통해 성도인 우리가 광야의 길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복이 되도록 걸어갈 수 있을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2월을 힘있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음성이 아니라 모세의 마지막 음성, 그의 파란만장한 120년의 삶의 모세의 목소리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광야가 마침내 복이 되는 은혜의 길이었을까요? 모세가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으로 선포합니다. 첫째, 광야에서 낮추시어 마침내 복이 되는 은혜의 길로 연결하십니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읽으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고서야 비로소 광야가 어떤 것인지 제 몸으로 제가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낮에는 화씨 100도 곧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고요, 밤에는 영하로 기온이 뚝 떨어지는 저희 같은 사람은 적응하기 불가능한 곳입니다. 한없이 외롭고 배고프고 지치고 정갈과 독뱀과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위험천만한 곳, 곧 생과 사가 멀지 않는 곳입니다. 거기에다가 너무나 광활하여서 도무지 길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도 겸손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에서 지극히 너희를 낮추셨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임하였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겸손과 만나지 않으면 그것이 폭발해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가만히 둘러보면요, 자기의 그릇보다 더 큰 것을 받아서 폭발해 버리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인격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데 독거인이 당첨되어서요, 그 어마어마한 상금으로 가정이 깨어지고 인격이 깨어지고 완전히 파탄되는 인생이 종종 뉴스를 통해 흘러나옵니다. 핵발전도 통제가 되지 않는 채 발전하면 폭발을 하고요, 자동차도 엔진이 제어가 되지 않는 채로 질주하면 폭발해버리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낮아지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학자 월트 브리지만은 광야를 영어로 nothingness라고 합니다. nothingness. 곧 번역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완전히 비우게 하는 장소입니다.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자리로 내려가야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많이 가지기를 원하는데, 많이 채워지고 풍족하고 풍성하면 한없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도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어느 곳에 올라갔습니까? 자신의 온 나라를 다 내려다 볼 수 있는 왕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의 육신의 탐욕의 눈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밧세바를 그 왕궁의 옥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죠? 다윗이 인생의 광야에서 아둘람 굴의 저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인생의 가장 밑바닥,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nothingness, 완전히 낮은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해낼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40일간을 정탐하면서 교만하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이 얼마인지, 자신들의 힘이 얼마인지, 자신들이 어떻게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지 자신들이 가진 것을 세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갈라주신 것과 광야의 그 바위에서 물을 터뜨리신 것,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세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크고 장대한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그들을 낮추셔서 주님만을 온전하게 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낮아져야, 우리의 마음의 문턱이 낮아져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낮아져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낮아져야 비로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코로나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들이 이런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졌던 우리가 낮아져야 합니다. 어떻게 이 민족이, 우리 가정이 이 코로나의 광야를 우리가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아둘람 굴로 우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여야 합니다. 낮아져야 마침내 복이 되는 은혜의 길로 연결됩니다. 천재화가 미켈란젤로가 바티칸의 시스티나 예배당 천장의 벽화를 거의 완성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작품은 이제 거의 다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켈란젤로는 아직도 천정을 향해 마지막 피니시 터치를 위한 손질을 계속하기에 너무나도 바빴습니다. 그를 도왔던 조수 중 한 사람이 선생님, 이젠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달을 계속해서 이 작품에 더 매진을 하였고요, 마침내 작업이 완전히 끝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여전히 작업 도구를 치우지 않고 계속 천장을 응시하며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조수가 또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다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지. 천재 화가 미켈란젤로의
얼마나 낮은 마음입니까? 실제로 이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고 제가 경외감에 빠졌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광야의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번 한 주간 비우고 또 비우시며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소막한 주만 보이시는 그 은혜로 연결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광야에서 특별한 은혜를 채우셔서 마침내 복이 되는 은혜의 길로 연결하십니다. 광야에서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를 채우셔서 마침내 복이 되는 은혜의 길로 연결해 가십니다. 같이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모세는 광야에서 낮추시고 단절되게 하셨지만 그 광야에는 아픔과 결핍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공급함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광야에 가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 많은 사람들, 학자들에 따르면 300만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먹일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의 과학으로도 인간이 풀어낼 수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자리에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매일 아침 내리는 그 양식, 40년 동안 200만 명이 굶주리지 않게 했던 그 양식의 이름을 만나, 영어로는 What is it?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웬 은혜입니까? 라고 불렀습니다. 만나의 이름이 What is it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도대체 웬 은혜입니까? 라고 불렀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되뇌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가? 만나, what is it? 인생의 광야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불경기에는 하늘의 생명줄, 도대체 어디에서 오고 어디에서 공급되는지 알 수 없는 하늘의 생명줄인 만나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가고 경험하지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임하는 특별한 은혜가 이 광야의 기간 동안에 임하는 것이 만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은혜가 의복이, 오늘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 햇볕에서 몸을 보호하는 의복, 계란도 익혀버리는 광야의 지열을 이겨내는 신발. 광야에 가보니까 너무 발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40년을 매일 입어도, 40년을 매일 신어도 헤어지지 않는 의복과 신발의 브랜드가 있을까요? 아마도 나사가 만든 우주인들의 옷과 신발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입히신 그 옷보다 더 튼튼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만나의 은혜와 의복과 신발의 은혜는 광야를 지나갈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광야의 시간에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영국에 처음 유학을 떠날 때 학비를 다 보내고, 1년 학비를 다 보내고 수중에 단돈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영국 유학을 갔습니다. 물가가 높고 비싼 나라에서 이 1,000만 원 별로 먹지도 않고 별로 한 일도 없는데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돈이 완전히 바닥이 났습니다. 제 전 재산 1,000만 원이 6개월 안에 끝이 났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년을 영국에 살았었는데 빚 한 푼이 없이 살았습니다. 물론 이런 새벽에 극장에서 청소를 하고 중국 식당에서 배달을 하고 마트에서 일을 하고 때로 시간이 있을 땐 통역을 하고 장애인을 위한 보호사로 일하고 이전 사모는 양로원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다른 집 아이를 키워주고 슈퍼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의 먹이를 깎아주었지만 그 엄청난 영국의 물가 앞에서 한 가정이 살아가기에는 정말로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그 7년 동안 하나님의 만나의 은혜와 의복과 신발의 특별한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지연 사모가 7년을 돈으로 계산하니까 수도권 밖에 집 한 채 살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그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딸 희진이는 그 가난한 광야 같은 영국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한 번도 가난한 것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지금도 그때의 시간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로 채우셔서 복이 되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연결시키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지금의 광야 속에서 더욱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 기죽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모세가 120년 인생의 마지막 끝에 서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던지는 설교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푸른 초장에서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마침내 복으로 연결시키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의 마지막 행로, 광야의 마지막 정거장은 마침내 복으로 연결시키는 은혜의 길입니다. 같이 신명기 8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세의 설교의 요약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입니다. 광야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만들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잠깐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통해서 마침내 성경의 표현대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위한 최선을 이 광야의 길을 통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큰 은혜가 도대체 어디에서 주어졌던 것입니까? 그것이 혹시 광야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광야였을 것입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성경의 언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놀랍게도 광야, 미드바르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미드바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미드바르, 광야는 영적인 언어로 성막, 곧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미드바르, 당신의 지성소로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속삭여 주신 것입니다.
이 미드바르 성막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그 광야에서 뜨게 되면 진짜 백이 복, 광야에서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진짜 백이 복, 마침내 복, 결론적인 복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중국의 내지 선교사, 그의 일평생을 광야의 현장에 살았던 이 허더슨 테일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Lord, conquer my unbelief. 주님, 나의 불신을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야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불신을 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속에서도 마침내 저의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저의 인생의 마침내 복을 미드바르, 이 광야의 지성소에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라는 간절한 간구와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마침내 복으로 연결시키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2021년 1월을 지나 2월을 향해 가시는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광야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가 전해주는 마침내의 복을 향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광야가 마침내 복으로 연결되는 은혜의 기름을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우리의 가슴 속에 담습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모세의 말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광야를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더욱 비워지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순간 속에 더 낮아져서 더 영적인 아둘람 굴로 내려가서 오직 하나님과 나만 남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해 특별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만나와 의복과 신발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40년간 이 은혜가 함께 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 마침내 광야가 복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불신을 이기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이 광야가 마침내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